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읍시다. 지난 주일에 갈렙의 신앙과 인생 철학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는 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렙의 신앙과 인생을 본받는다는 것은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믿음의 사람이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고 거인들이 사는 아낙 산지를 점령하였으며, 갈렙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갈렙의 신앙과 인생 철학을 본받으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현장을 정복해야 하며,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가정 복음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은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출생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출생했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2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시린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 16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옛날에 아들이 없으면은 여자 하나 더 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그 부인이 자꾸만 그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핏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애를 못 낳냐고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이 심정을 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은 속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들리니까 속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통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네게 구한 것을 그 무슨 기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네게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부터는 평안하게 근심빛이 없다 갔다 그랬어요.
둘째,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죠. 사무엘은 어떻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못 낳는 한나에게 아이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다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문턱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굉장히 성장 과정에 중요하잖아요.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삐뚤어 나가버리는 또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사랑을 못 받으면 불만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줘요. 왜? 이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잘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세상에 문제되는 사람은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길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상 3장 8절의 구절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니까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자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세상살이 하는 하나님 음성 못 듣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셋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21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 하나님,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 뭐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에요. 오늘 같은 이제 목회자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미스바 운동을 폈어요.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미스바 기도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양치기인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어요.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폐위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폐위가 되고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치러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싶는지라. 한 왕을 봤다 했어요. 지금 이세의 집에 하나님이 왕을 봤다. 어린 다윗인데 왕을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의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몰라요. 누가 왕이 될지 누가 통치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하나님 역사면은 된다고 봐요. 그렇죠? 왜?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으려면 오직 복음으로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왜 오직 복음으로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됩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모르고 없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인생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문제가 다 온다 큰 말이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의 순종을 따라가면 인생 문제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 안 드리고 살다 보면 자꾸 인생 문제가 온다는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뭡니까? 강단에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봐요.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왜? 예배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 붙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밀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라 거라랬어요. 제9시기도 시간에 그렇죠. 예배 시간에 갔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사람이 일어나 보지 않았다니까요. 어릴 때 안진뱅이를 봐서 알아요. 이렇게 발목을 짚고 다닙니다. 안진뱅이들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일어났어요. 무슨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렇죠. 둘째, 오직 기도로 잘못 뿌리 내린 것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오직 기도로 잘못 뿌리 내리는 걸 바꿉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못 뿌리 내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또 집에 돌아가서 개인이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특권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아침에 처음 일어나서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 저는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정을 놓고 만남과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알립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니. 예수님도 아침에 일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뭡니까? 일을 다 마치고 밤에는 돌아와서 강단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하루를 마무리도 중요하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텔레비 이런 거 끄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나와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직 전도로 잘못 체질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체질된 거 바꿔야 되는 거죠. 왜 오직 전도로 잘못 체질된 것을 바꿔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염려하시 걱정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상 거 다 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 중요하니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4절 1절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치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했어요. 이 세상 나라의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염려의식 걱정과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다 버려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안, 사랑, 감사, 기쁨, 찬양 이것이 넘쳐.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상해 전쟁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렇죠? 불신앙 같은 게 다 버리고 그런 게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뭡니까? 내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돼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그게 바로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누려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사무엘의 믿음과 인상을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믿음과 인상을 본받게 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강단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사무엘의 믿음과 인상을 본받게 되면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살아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둘째, 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으면은 하나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말씀 성취와 구원의 역사와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게 되면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입만을 들게 돼요. 그리고 미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전도가 되고요.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으면 후손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 제자를 세우고 가문과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게 되면은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잡는다. 그러니까 후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내 자녀를 오직 보고,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방향 맞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게 제자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제자들이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 세상 있죠. 이 시대 국가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얘들이 그렇게 좋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쓰는 겁니까? 사람이 노력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이 사무엘이 뭡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 하나 길렀는데 다 살렸잖아요. 그 시대를 살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무엘의 신앙과 인생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